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심각한 실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21장에서 사울의 자손들이 처형당할 때 3년 기근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졌던 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무엘 상하를 묵상해 오면서 다윗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사실 이제까지의 다윗은 중간에 밧세바를 범하는 정도, 그런 큰 실수, 그리고 몇몇 작은 실수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훌륭한 왕이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하 24장을 다윗의 범죄로 마무리한다는 점이 좀 의아합니다.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22장, 23장에 있는 그 다윗의 찬양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2장, 23장에서의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으로 묘사가 될 만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런 마지막을 왜 이렇게 다윗의 범죄로 마무리를 하려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24장은 다윗의 인생,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서 그러는 중에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회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 물론 그 값이 죄를 없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단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다. 이런 정도가 신자의 삶과 완전히 닮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마치 전에 있었던 그 죄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사실은 징계하실 건 분명히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결국 다시금 신앙을 회복한다, 이런 내용이 24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 마지막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이제 사무엘하 24장 25절 사무엘 상하를 끝내는 마지막 구절이 저겁니다. 재밌죠? 마치 대단하게 다윗을 높이고 이렇게 끝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그곳에서라는 것은 다윗이 범죄한 자리, 그래서 징계받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이게 사무엘 상하 전체를 끝내는 마지막 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비록 중간에 자기의 경제적, 관계적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다윗이 그 결과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셨고, 다윗은 그 징계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었고, 그 결과 온전히 회개해서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다. 이게 이제 24장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뭐라 그럴까요? 위대해 보이지 않죠. 우리랑 너무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나는 아닌데, 나는 진짜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생각하지만 다윗마저도 평안할 때 범죄하고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다시 또 평안해지면 또 교만해지고 두드려 맞고, 그러다가 24장의 이 마지막 구절이 저렇게 끝날 정도니까 우리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후두를 맞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24장을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오늘 3시간 동안 설교한다는 게 아니고 3차례에 걸쳐서 왜 긴장하시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3번에 걸쳐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되는 다윗의 실수, 다윗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의 죄악의 이름은 교만이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 우리를 혼동시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좀 혼동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왜냐하면 마치 죄의 창시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막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만들고 죄를 일으키고 그거를 구실 삼아서 사람을 징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뭐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욥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탄과 욥을 두고 내기하셨다, 이런 이해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욥을 두고 하셨던 내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거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아주 유치하고 아주 그냥 유치뽕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욥을 두고 사탄과 내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그런 표현을 듣는 것도 사실은 막 화가 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막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 입은 꼬매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만 알아도 사실은 하지 않을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질문하는 내용들 보면, 야, 진짜 하나님에 대해 알긴 알고 저러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욥이 행한 모든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합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욥도 잘한 겁니다, 이게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도 똑같은, 사탄과 같은 방향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사탄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다. 야, 사탄아, 역시 너는 모르는구나. 욥은 나와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나는 욥의 창조주고 욥은 피조물이다. 욥은 그걸 알고 있다. 어떤 것도 욥의 신실함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죠? 내가 욥에게 내 명예를 걸었다. 야, 욥이 어떤 가시밭길을 가도 나를 배신하나 봐라. 야, 욥에게 내 모든 거를 걸게. 너 손가락 걸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욥은 내 영광이고 내 명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도 매일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는 내 영광이고 내 명예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매일의 하나님의 자랑인 거죠.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돕기는커녕 사탄과 내기를 하냐, 이러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수준과 실력이 올라갈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도 마찬가지인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어떤 행함이 아닙니다. 죄를 어떤 행함,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끼우는 거죠. 죄는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실체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없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어두움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두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죠.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어두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두움으로 꽉 채우면 됩니까? 어두움이라는 건 있지도 않은데 무슨 어두움으로 채워요? 빛을 없애면 어두움이 된다는 거죠.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음이 죄예요. 죄로 꽉 채운다는 그 말이 사실 안 맞는 말인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음이 죄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거, 비난, 간음, 도둑질, 이런 거를 죄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없음의 하나의 결과물들일 뿐입니다. 그건 죄의 열매죠. 하나님 없음이 죄인데 그 속에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결과물들이
그런 모든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들일 뿐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죠.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름을 사실 잘 지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뿐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결과가 저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없는 결과로 생기는 모습들이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만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만 교훈적으로 푸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막 나열하면서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없음,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아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입니다. 얼마든지. 자, 우리는 늘 죄와 싸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롭죠. 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난 왜 이것밖에 말하지 못하지? 근데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한 게 하나님 없음으로 시작된 거라면 그게 죄의 모습인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인을 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생각이냐는 거야. 이게 예전에 자주 했던 찬양 중에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여러분, 이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없음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되게 그런 거죠.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게 엄청난 가사입니다. 너무 멋진 가사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게 마치 1980년대 그 가요같이 들리시죠? 근데 아니요, 엄청 멋있는 가사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가사죠. 모든 거는 단지 성향의 문제라거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비로소 새로워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진정으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간구해야 됩니다. 다른 거가 아니고, 하나님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매일의 기도여야 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근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은 다윗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누가 있냐면 모세도 했습니다. 모세는 다윗보다 훨씬 일찍 했죠. 근데 모세의 인구조사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됐었다니까요. 문제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야, 너 인구조사해라. 우리가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살폈던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이 시키시면서 그들의 숫자를 조사하고
그 숫자대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덮개라는 말인데 생명을 구하셨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상을 바라시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워낙 간교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가 늘 마음이 다른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 시스템은 여러분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머리 조금 쓰는 사람들은 뭐 꼭 이렇게 해야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꼭 이렇게 뭐 해야 뭐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럼 맞아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항상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네, 집사님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집사님 말하는 꼬라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속으로는 대답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성경 읽기를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아침 경건을 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시스템을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생명의 속전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셨어요. 재밌죠? 이게 내일 모레 아침 경건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따면서부터 소경이 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질병이 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네 알게 되는데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 이제 38년 된 베데스다 거기서 병 걸렸다가 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다시 아프지 않도록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질병이 죄 때문에 임한 거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뭐 언제는 또 죄랑 병이랑 상관없다 그랬다가 언제는 또 막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병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는 자들에게 질병을 내리셨어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지만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2년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건 없는 거죠. 웃기고 자빠져 있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생과 삶과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자기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하고 자기가 강해진 만큼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당연히 아셨죠. 근데 사실 그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도 아는 거였어요. 심지어 요압도 알았어요. 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요압이 알다니. 요압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무시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요압이 알아요. 요압이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요압이 했던 말이에요. 나단이 했던 말이 아니라 다윗은 요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요압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나라로 꽉 차 있는 사람인데 그런 요압이 볼 때도 다윗이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저러지? 갑자기 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숫자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무서운 말 아닙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숫자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지? 무서운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100배나 축복하셨는데 꼭 당신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빛나는 자리인데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근데도 다윗은 굳이 그렇게 합니다. 8절을 보면 9달 20날, 약 10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파악된 숫자가 총 130만 명. 9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 총 130만 명이고 군인들을 제외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그 당시 인구를 400만 정도로 추정하는데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의 인구가 이렇게 많았을 수 있냐? 이렇게 의심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그 숫자가 정확하다는 전제 아래서 다윗의 세력은 정말 엄청나게 강력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숫자가 어떻고 세력이 어떻건 간에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그렇게 지금에야 목동이 막 엄청나죠. 저기 목동 파락군 그러니까 엄청나지만 사실 그 시대 여러분 조크와 진지한 거는 표정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크일 때는 웃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크일 때는 미소를 짓는 거고요. 조크가 아닐 땐 진지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놀랍고 영광스럽게 세우셨다는 거,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은 굳이 그거를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 우러러 볼 겁니다. 더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우지 않아도 내가 이긴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노린 거. 싸우지 않아도 내가 이긴다는 암묵적인 메시지. 예. 세상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의 지혜는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어이가 없는 말이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를 세상은 지혜라고 말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유일한 지혜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서 그게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유일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그냥 세상에서 들은 것처럼 그냥 싸울 필요가 없는데도 이기는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땐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왜 저거를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신앙 안에. 그렇게 바보같이 비도 안 오는데 배를 왜 만들어요? 그렇게 바보같이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왜 가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뻔히 죽을 거, 손해볼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죠? 그게 성도의 길인 것을 모르면 불만만 쌓이죠. 왜 저러지 바보 같은 놈들. 근데 성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 길에 동참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치앙마이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역동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임혜지 집사님과 대화하는데 자기들이 태국에 와서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상상합니까? 당장 제 머릿속에도 없었던 일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발자국씩 따라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이번 주에는 새롭게 시작한 위타야콤 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사로 이제 들어오면 좋겠다는 말을 이제 오가고 있대요. 사실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 교사로 초청받았던 건데 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 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른바 정규 수업 교사로 승격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2주 후에 다른 학교 이제 이사장님과 같이 이제 교감생 목사님이랑 같이 태국에 들어가서 놀이터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여행을 위해서 그분은 단 한 번도 동남아를 가본 적이 없는데 오로지 이 사역만을 위해서 생전 처음으로 태국을 이제 2박 3일 동안 가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간 김에 반구, 뽕느와 위타야콤 모두를 다 돌아보고 거기서 이제 다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진행이 계속 되던 차에 우리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한 게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이거 어떻게 시작한 거지? 사실 계속 매일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고 말만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우리 청년들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기 같이 있었던 나타칸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집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뭐 하영봉 장로님이랑 몇 분 이렇게 쭉 계셨었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이 여기 지금 몇 명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성도들이 수차례 들어가서 공사를 해줬고, 아우니치를 하고 집을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무언가를 계속 더 해갔어요. 어떤 성도가 헌금을 해주셔서 차량을 구매했고, 그러면서 또 하여튼 지금도 뭐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교라는 게 그렇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갖다 쏟아부어도 다 뺏기고 쫓겨날 수 있다. 이거 아까워할 거면 우리 이거 못한다. 제가 처음부터 그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을 이거 뭐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런 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앞으로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할 거고, 그것뿐 아니라 이제까지의 모든 사역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뺏기고 우리는 쫓겨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언젠가 이제 광고 시간에 광고할 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뺏기고 어떻게 쫓겨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럴 작정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아우니치를 가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섬김들을 하고 옵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게 많지만 거기에 단 한 번도 아까워하거나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아우니치 하면서 입장제일교회 이름 써붙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아까워하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역은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자기가 죽는 거, 자기 부인을 연습하는 그 과정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고 거기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려고 그랬다면 우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게 어렵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거를 연습해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하고 있었던 건 성도의 길과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반대죠. 나는 강하다를 숫자로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매일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몇 명 모여요? 뭐 집사님들끼리 만나면 그 교회는 뭐 몇 명 모여?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의 아주 그냥 심각하게 뿌리 박혀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병.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는데 왜 몇 명 모이는지가 궁금해. 우리 교회도 몇 명 모이는지 모르면서. 그게 정말 재밌는 거죠. 병이에요, 이거. 뭐 사역자들끼리 만나면 그 교회 몇 명 모여? 하여튼 그래서 제가 사역자를 안 만나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안 만나는 건 아니고 저는 왕 따라서 안 만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나는 강하다를 숫자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의 길과 완전히 반대를 꿈꾸고 있는 거죠. 뭡니까? 숫자를 통한 자기 증명. 숫자를 통한 자기 증명. 근데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거, 내가 손해보지 않는 거, 내 오름이 관철되어서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되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게 밖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10개월 동안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0개월 동안. 그게 뭐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다윗의 정신이었던 거야.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확인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가, 몇 명이래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가에 늘 집중합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실패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안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 삶의 목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어떤 부부가 같은 교회 성도에게 투자했다가 망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나쁜 사람은 사기꾼은 아닌데 여기 투자하면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투자했더니 하여튼 쫄딱 망했어요. 같은 교회 성도라서 믿었는데 이제 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미안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사기친 게 된 그분이 너무 미안하니까 집사님 여기에 사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다고 사인만 하면 한 3천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돈을 돌려받을지 아니면 내가 안 한 거니까 안 했다고 하고 3천만 원 포기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집사님 많이 고민이 되시죠. 집사님은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는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꼭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날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결정을 이번에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왜 지혜로운 결정이냐면 사실은 뭐라고 대답해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나쁜 말 결정은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말이거든요. 왜냐면 집사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인데 맨날 애들은 잘못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네가 네 삶의 주인, 네가 결정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기도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다 니네 인생은 니네 거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니까 진짜 지네 인생이 지네 건 줄 알고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집사님 그러면 그날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결정을 하세요. 집사님 부부가 그 숙제를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이제 인해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돌아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궁금하죠? 우리 이제 궁금하잖아요. 삼촌 어떻게 하기로 했나? 이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 3천만 원 포기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하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래. 근데 사람이 큰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인해원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지내는데 하루 두 끼 먹었답니다. 근데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님께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도 했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그거 없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정직하자 이런 이빨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3천만 원이 지금에야 당연히 큰 돈이지만 먼 내 인생을 두고 볼 때 그게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크지 않겠더랍니다. 오히려 그거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때만 있고 없어질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냐면 그 반구초등학교 쪽에서 놀이터 지어달라고 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못하는데 기도를 하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없어졌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하기로 했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그때 필요한 돈이 한 3천만 원 남짓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연락을 결국에는 해서 3,237만 원인가를 헌금하셨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세요.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 누가 로또에 당첨이 됐나? 이렇게 하시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과 쭉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처음엔 우리 교회한테 반을 하라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하고 없었던 일로 죄송합니다. 없었던 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추측인데 거의 맞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쓴 게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건데 문자를 보내면서 쓴 게 이렇게 오래전부터 헌신을 다짐해온 어떤 분의 이제 그겁니다. 제 돈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거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 액수가 제가 너무 기도하던 액수였던 거예요. 제가 3천만 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아. 임혜진 집사님만 아는데 3,250만 원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거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웃긴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아는 사람만 놀라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안 놀라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오늘 딱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오히려 그거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걸 그분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거야. 내 먼 인생을 두고 볼 때 그게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는 걸 내가 알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런 결정을 하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을 나를 살게 하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살게 하는 거 그거를 막강한 군사력으로 생각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왜 했어가 아닙니다. 인구조사는 죄야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거는 죄야. 살인은 죄겠죠. 살인 죄야. 뭐는 죄야.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과 규정들이 너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구조사가 죄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를 살게 하는 것.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들으십시오. 자신을 살게 하는 것. 그거를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리를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했던 그 주님만 사랑하리 그 찬양 우리 함께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오직 주께 경배하네
오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처음에 들은 그 이야기는 목사님 오늘 3천만 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무 후회돼. 4천만 원이라 그럴걸. 더 필요한 거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건 250이었거든요. 참 재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문자가 온 건 목사님 이렇게 해서 3,200 이렇게 입금했습니다. 전 그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내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를 막 알려줘. 내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알려줘요. 하나님 모르니까 막 짜증도 냈다가 화도 냈다가 협박도 했다가 막 나 죽을 거야 막 하기도 했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에게 숫자가 얼만큼 있고 얼마나 내가 강력한가에 대한 증명이 아니고,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겸손해질 때도 있겠고 자신만만해질 때도 있을 거야. 우리에겐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막 계속 가르치고 막 강요하고 막 협박까지 하고 그래야 됐던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그 담대함이, 또 그 안심이, 또는 그 깊은 두려움이, 또는 그 기쁨이, 그 자신만만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요란함과 혹은 강팍함과 혹은 극심한 좌절이 우리 속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숫자를 가지고 막 증명해야 되고 그렇게 막 점점 피곤해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삶을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회복,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지 않고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현실이 만만치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요구가 늘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홍해 앞에서, 홍수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그렇게 가장 세심하고 가장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정과 각자의 삶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